4장 39절에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입니다. 제1은 사랑이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48시간의 기적, 이제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제가 일단은 생각은 짧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근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3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여자의 말이 이렇게 시작하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게 뭐가 대단할까요? 이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동네 사람들을 움직이는 말이 됐을까요? 아니, 이 여인이 행한 것 말하면 사람들이 나오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행했던 것을 그가 말했다 이러니까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3절 정도밖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가 행한 것 뭘 지적할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 17, 18절 3절밖에 없어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전부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뭘까? 제가 막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이걸 떨고도 도대체 무엇을 말했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우물가에 나왔어요. 물을 달라. 이건 이 여인이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팩트. 이건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물을 달라 그러니까 누구냐였으면 달랬을 것이다. 이건 그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내게 다 말했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 무엇을 말했을까? 그냥 16, 17, 18절
이 세 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굳이 한 절을 더 본다라고 하면 몇 절을 더 볼까요? 29절일 겁니다.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29절하고 39절하고는 같은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한 말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그를 만났는데 내가 행한 걸 다 나한테 얘기하던데 그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선지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딱 고백하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아. 너 5명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지? 야,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해야 될 것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는 내가 만난 그분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3가지입니다. 첫째, 랍비. 둘째, 선지자. 셋째, 그리스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랍비 아니면 선지자. 어디까지는 못 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 못 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시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시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즌에 추수되어져야 할 산속에 숨겨놓은 밥.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가서 정말 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 고랭지 밭이 수만 평 있는 게 수만 평. 와, 대단하더라고요.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엽기적인 그녀 찾아보면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배추를 한 그루도 못 봤어요. 배추철이 아니라. 근데 거기 막 수만 평이 그 고랭지 밭이 이렇게 그 산 속에, 와우, 그게 존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면서 무엇을 본 걸까? 무엇을 본 걸까? 추수되어져야 할 심령, 영혼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고 이 여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는 거예요. 증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를 와 보라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2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와, 이거는요 제자들도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건요 어떤 그 사람들도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추수되어져야 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냐면 아하, 그는 실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이신 줄 뭐라고요? 알미라.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데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길이 닦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길이 닦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주로 어디서 증거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진 무리들이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었냐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방에. 근데 누구는 이 변방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먼저 사역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먼저 됐는데 나중이 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됐는데 그때 이틀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와우! 이게 믿음의 경지죠. 이게 최고의 단계죠.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구원하게 될까? 사실 이제 오늘은 그거를 좀 두 파트 다루려고 하다가 먼저 좀 다른 걸 다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다른 걸 좀 다룰 건데요. 이 하나님은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시간에요? 짧은 시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며칠을 머물렀어요? 이틀을 유하며 이틀을 머물며, 그렇죠? 그러니까 48시간의 기적이에요. 48시간 머물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1절이요. 믿는 자가 동 많아. 그렇죠? 믿는 자가 동 많아. 그 동네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 고백해요?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까? 이건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누구는 아실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지켜본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쩌면 하루에 가능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틀 유하매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틀을 유하심에 40절, 그러니까 이틀 48시간이면 능히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처럼 주님의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이렇게 표현할게요. 눈 깜짝할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마지막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보세요.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미 다 나눴던 건데 요 관점으로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뭘 보려고 했냐 하면, 이건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그건 세트로 남을 건데,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걸까요? 생판이 돌아온 걸까요? 이미 돌아온 사람들 중에 또 돌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따르는 예수교가 아니고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시간 걸렸을까요? 이틀 걸렸을까요? 48시간 걸렸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48시간 설교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타임으로 말하면 48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저처럼 한다 그러면 1시간 딱 설교했는데 3,000명을 추수한 거예요. 우리처럼 2시간 예배를 했는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3,000명 구원하는데 몇 시간이면 돼요? 그렇죠? 2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무장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즉 하늘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3장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부어준 거예요? 단순히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풀려요.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를 와서 보라. 요것만 딱 보면 그게 안 풀려요. 근데 3장 34절을 가지고 오고 4장 전체에서 쭉 만났던 것을 쭉 경험하면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무엇으로 무장하고 옷 입게 되었는가? 요것이 풀려야 그 다음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일을 증언했더니, 아니 전에는 이 여인이 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영이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은혜가 임해서 나가서 딱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파장이 생겼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제 다시 무수로 왔을 때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와 같았더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주어진 걸까요? 그렇죠. 영적 권위.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대로 와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 뒷배경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 것이냐면, 전에는 인간 수가성 여인, 이번에는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와 보라라 할 때 이것은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은혜 입은 여인이 되는 동시에 요때는 말에 뭐가 없었어요? 능력, 표적, 힘, 권위, 이게 없었어요. 근데 요때는 뭐가 임한 거예요? 말에 권세, 능력, 힘, 어미하심, 이 말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 차이가 주어진 거예요. 요 차이. 요 차이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은혜가 없을 때는요, 별로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일 수 없어요. 또 때가 안 되면 반응을 안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은혜를 받는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인가요? 70인 제자 파송하는 게 몇 장이죠?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그거 꼭 기억하세요. 12제자를 파송할 때 뭘 주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여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또 우리가 오순절이 임하기 전이니까 뭘로 그래요? 그냥 권능이 임한 거야.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로운 권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무엇이 생겨버렸어요? 전에 없는 것. 근데 요거를 3장 34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 39절에 증언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 그렇죠? 증언함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증언이라는 단어는 보통 마르티스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마르티스, 증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 여인은 누구를 소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누굴 소개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는 몰랐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오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조금 아까까지 어디 있었어요? 내 앞에. 누구랑 뭐 했어요? 나와 함께 교제했어요. 대화 나눴어요. 예수님과 교제 나눔을 통해서 이 여인 가운데 무엇이 임했을까요? 그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뭐가 비치는 거예요? 신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영광이 비치는 거죠. 영광이 비치는 거죠. 이 여인에게 뭐가 입혀졌어요? 영광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을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능력이 발산되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8시간이면 이 마을이 충분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48시간이 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꼭 이틀만 머무실까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뭐 다른 사람은 이게 잘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좀 예를 들 겁니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꼭 하루만 머물지 않죠. 이틀만 머물지 않죠. 어떤 것은 아시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더라, 2년을 머물더라, 3년을 머물더라, 이러면서 이제 뭐 온 사람들 다 죽게 나오고 복음을 듣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는 그 이틀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나누는데 몇 시간이면 됐어요? 48시간이요. 그런데 48시간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영으로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영이 아니면 뭘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걸 영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냐 하면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결과와 열매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런 추수들이 일어날 거예요. 로마서 11장으로 좀 볼게요. 로마서 11장. 네. 로마서 11장. 먼저 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교독해 할까요? 먼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럼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계속 역사적으로 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재림하는 그날까지 5절은 진행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남은 자, 그러면은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남겨놓았을까? 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 자신에서 남겨놓는데 이것은 뭘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마귀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침몰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 딱 보호하잖아요. 어떤 공격도 사단은 그 사람들을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그 찬양,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세력도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7,000명을 길게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건을 이러잖아요. 그렇죠?
상심해가지고 그때니 그 상심했던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 막 시험이 올 때 뭐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숨겨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드러난 사람이고 7,000명은 뭐한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두 종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영을 부어줘요? 어떤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감람나무처럼. 근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숨겨놓은 7,000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만 너무 강조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이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표 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 하여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근데 숨겨놓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7,000명이요. 그 중에 오바댜도 숨겨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런 것처럼 숨겨놓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숨겨놓는데 누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손 못 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수가성 그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걸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혼합된 사람, 섞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상종하면 안 돼.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와. 그래서 그들은 선을 거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지을 때, 헤롯 성전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분리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가시면서 야, 눈을 들어 바칠거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 여인을 증언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은 기꺼이 이 도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틀을 머물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자기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티칭, 이게 가르치며라고 말하죠. 말씀, 복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었는데 며칠로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요? 이틀이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틀 다 들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틀 딱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구조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하나님의 모형과 샘플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럼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수가성 여인처럼 쓰임받는 주의 손에 붙들린 복음 전도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11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20절 그냥 막 좀 넘어가서 먼저 약간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다음에 너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헷갈리면 적어 놓으세요. 저도 수없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적어 놨어요. 네. 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이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3절 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무른다. 그럼 어디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믿음에 머무르면 다시 접붙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현대인, 현대어, 쉬운 성경 이걸 제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이제 읽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번역한 게 또 달라요. 가끔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다른 성경 번역본도 읽으면서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예,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지 않음으로 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피곤하여 잠시 어디 머물렀다? 예, 이 수가성에 머무른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찾아 나왔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틀을 유하면서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눕니까? 복음을 나누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더라? 세상의 구주로 아니라 인정하더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으로 계속 이런 예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요. 나중에 읽고 설명할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런데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니, 남은 자가 왜 우둔하여졌을까요? 왜 미련해졌을까요? 이런 거예요. 나사 4바퀴 풀린 사람이요. 그 우둔함에 대해서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길을 가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못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들을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럼 유대에서 먼저 복음을 전거했는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유대인은 거부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마리아 이 동네에는 뭐가 준비가 됐어요?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요 11장에 나오는 전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둔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왜?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을 수 없죠. 이게 우둔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한 상태가 되게 불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되어버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뭐가 열리지 않을까요?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열리지 않아요. 25절 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신비를 다루는 비밀의 비밀.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우둔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정통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닉 주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우둔하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뻥치고 있네. 계속 뻥이야, 뻥.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으니까. 길을 가려버렸으니까. 마음을 가려버렸으니까. 그들은 계속 우둔한 상태로 있는 거. 언제까지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럼 충만한 수가 다 찼다. 언제 차는지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면 500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상태로 놓여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둔하게. 근데 잘 보세요. 26절 여기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딱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 유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볼까요? 유대주의. 종교가 유대주의예요. 구약을. 근데 그다음에 메시아닉주가 있어요. 그 메시아닉주에서 입 맞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유대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딱 보고서 그때 뭐 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예요. 언제?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 보세요. 이거 이제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누굴까요?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시온에서 오사.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사. 시온, 새 예루살렘이요. 이건 하늘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재림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니까 뭐가 돼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럼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풀려버려요. 이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와요? 3천 명이. 두 번째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와요? 4장 4절 5천 명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얼로 가두어 버렸어요? 얼로 가두어 버렸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두어 놨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두어 놨다니까 누구를? 이스라엘을. 뭐 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에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인 걸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 아시죠? 예, 로마서는 하나님이 가두어 놨다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놨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쵸? 여러분 이걸 하여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33절 하는 말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걸 뭘로 고백합니까? 깊도다.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깊도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걸 못 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와서 이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행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눈들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100% 가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나 100% 가려놓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침노하면 주님은 이 말씀들을 더 깨닫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씩 때에 맞게 열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아침, 점심, 저녁, 삼식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0년, 200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것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걸 계시로 비밀들을 풀어놓을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말씀을 받아서 풀어놓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이렇게 풀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냥 막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막 넘어가 버렸어요. 하여간 이게 11장을 순서별로 쭉 읽으면서
먼저 하여간 한번 나누면 더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이 4장 39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더라?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거는 유대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신앙 고백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들었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머물던 이 마을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가 열렸어요? 이때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 가르쳤을까? 그러면 여기는 낮고 천하고 막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드디어 내가 찾고 찾은 사람을 만났다. 야,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신비 이걸 가르쳐줄게.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러고 가르쳐줬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자, 눈 감아봐. 짠, 야, 눈 떠. 빛이 비치네. 어머, 당신 그리스도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거나 사마리아인들을 향하거나 예수님은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똑같이.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 그렇죠? 내가 만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받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뭐 할까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다시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의 전으로 이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48시간의 기적을 낳은 것처럼 이런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